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예언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장차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모든 일이 현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님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했고 그것은 6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초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가 되게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6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면면이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초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미래적 환상을 내다보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를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로서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될 것과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을 다 예언하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하여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고 또 비유적이고 또 신비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서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신화적인 서술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항상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세를 사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또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고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세에는 누가 과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실천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이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임봉부터 네 번째 임봉을 떼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각 임봉을 예수님이 뗄 때마다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병거를 맨 네 종류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들을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다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는 하늘의 네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네 병거에 달린 이 말들은 세상 나라를 순찰하라고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네 마리 말도 각기 땅에 임할 재앙과 환란을 몰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정독을 해서 또 읽어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요.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먼저 1절을 다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임봉한 책에 인을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오라 하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2절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를 향해서 이제 오라 하고 소환하는 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이는 이 백마를 탄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주장을 했어요.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 아니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 활은 구약 성경에는 니무롯이나 에서와 같은 즉 적그리스도 군주인 니무롯이나 에서와 같은 사냥꾼이 사용하는 무기였어요.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즉 활 쏘는 자는 성경적으로 이 저격수와 같은 그런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론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여기서 이제 악인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음해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제 악인의 불화살이 도처에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과거를 저격을 하고 목회자를 또 저격을 하고 스캔들을 터뜨리고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불화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활 그러면 이 활 쏘는 자 그러면 이 파괴하는 자를 상징하는 용어로 인식을 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활을 잘 쏘는 나라니까 이 활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없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활 그러면 이거 저격수 또는 파괴하는 자라는 의미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활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지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를 가서 보면요. 이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6장과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즉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 만국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무기도 전괄과 같이 등 뒤에서 남을 저격하고 음해하는 활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무기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6장과 이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타신 그 예수는 서로 다른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임봉을 뗄 때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면류관을 썼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스테파노스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스테파노스는 왕위를 수여받은 자도 쓰지만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우승자들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관을 의미를 해요.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많은 관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관은 디에메다예요. 디아메다.
이 디아메다는 왕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쓴 관과 예수님이 쓰신 관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6장에 등장하는 이 백마를 탄 자와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타신 예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장에 등장하는 이 백마를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즉 남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정복력이 무한한 존재예요. 남의 것을 뺏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마귀적인 속성인데 이 6장에 등장하는 이 백마를 탄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탔고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통일교나 신천지 이단 교주들도 백마를 탄 모습으로 자기를 높였어요. 이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구름 성신으로 재림하신 자칭 예수라고 자기들을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 보혜사, 혹은 어린 양, 이긴 자, 혹은 백마를 탄 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자기를 신격화를 시켜가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뻔한 거짓말인데 이상하게도 이들의 미혹을 받아 따르는 사람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오고 번듯한 사람들인데도 왜 이단 교주들에게 미혹을 당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권세를 빌어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고 또는 표적이나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에 백마를 타고 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 1억 명을 감염을 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전 지구적 재난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또 지금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상하게 어리버리한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 누군가가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미혹을 받기 좋은 그런 지금 타이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독일 민족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피폐한 경제 때문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었고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겹쳐가지고 이제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럴 때에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구세주가 되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위기의 시대 때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지도자가 등장을 할 때에 이게 백마를 타고 오는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런 항상 우리가 경계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치 그런 때인데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딱 좋은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를 퇴치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무료 백신을 나눠주고 백신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식당에 들어가고 쇼핑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이 자칫하면 666 적그리스도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항상 인봉을 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시선 고정을 하고 우리가 악한 자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봉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어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붓다고 하는 이 단어,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피, 혹은 분열, 혹은 전쟁, 이제 이런 연상이 되는 거죠.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불러오는 영이에요. 말세의 특징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일치를 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핍박은 받았어도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평판이 나빠졌어요. 교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서로 싸우고 본당파, 소예배실파가 서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선한 의도로 했던 그런 말을 왜곡을 하고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버리고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말을 탄 자가 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자식과 자식이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뭐 양치질 하는 것이 더럽다고 욕하고 싸우고 화장지 아무데나 버린다고 또 싸우고 왜 나에게만 귀찮은 일을 시키느냐고 원망하다가 또 싸우고 별것도 아닌 그런 말 한마디에 막장 싸움으로 또 가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말을 탄 자가 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공동 식사를 하는데 먼저 오는 성도들이 나중 오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될 수도 없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분쟁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뭐 국가관이 어떻고 그런 걸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면 밥상에서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싸우고 계란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고 수준이 높으나 낮으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모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다름 아닌 붉은 말을 탄 자가 임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들은 넘어가야 합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문자 자꾸 하나까지 다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항상 오래 참고 온유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어요. 5절,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어요.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이 들려 있었는데 이 검은 말은 흉년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임하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가 되었어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요. 정상적인 곡물가라면 한 데나리온의 밀을 8대를 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오니까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가가 8배가 비싸진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으로 정상적인 곡물가라면 보리를 48대를 살 수가 있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오자 석 대밖에 못 샀어요. 16배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제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세에는 식량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0일 연속 이제 장마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작년에는 세계 식량이 3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필리핀 같은 이런 식량 수출 국가들이 다 수출 금지를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식량 농업 기구가 올해에는 약 3억 명의 사람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그런 기상 이변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 대국인 중국이나 중동 지역이 이제 앞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4,000원을 하던 계란이 8,000원, 9,000원에 이르고요. 식용유 가격도 10,000원이 넘게 올라버리고 모든 생활 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6절 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먹거리는 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기근이 와도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3년치의 식량 재고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버틸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말세는 식량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이 교수님이 경제 위기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현대 세계의 경제 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했어요. 즉 소수 5%의 독점 재벌과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80에서 90%의 부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독점하고 있는 이 메이저 기업들이 오히려 세계의 식량 위기를 이용해서 더욱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탐욕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에 오는 노인들이 사탕 하나를 가지고 더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면서 그 3,000원짜리 그 사탕 봉지 하나를 더 가지겠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더 가시려고 하는 그 탐욕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결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추수할 때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그 귀퉁이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그리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가지에 그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도록 그렇게 배려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룻기서에 보면 그 의로운 보아스가 그 명령을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나오미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 며느리인 룻이 자기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주울 때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물과 양식을 거저 먹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물 한 잔이라도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면 그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찬에 들어와서 함께 빵을 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찬에 들어와서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신앙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의식을 행할 때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파동의 이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을 이렇게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긍휼과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인을 떼자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7절에서 8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망과 음부의 상징이에요.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요,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맞으면 얼굴에 그 시프로딩딩한 그 멍이 든 자국, 그 색입니다. 시신이 썩어서 변색이 된 그 색을 바로 청황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나타났던,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위기, 식량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산이 되어져서 사망과 음부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하여 인류의 4분의 1이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이 구절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숙주가 되는 동물이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숭이가 매개하는 에이즈, 낙타가 매개한 메르스, 또 박쥐가 옮긴 코로나, 그리고 조리독감 또는 뭐 구제역 이런 것들을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말세에는 사람이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땅의 짐승들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 즉 사자, 곰, 그리고 표범, 독수리로 상징이 되는 국가 권력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사망의 권세 하에서 말세에는 고통과 재난이 점점 가소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누가 과연 예상했겠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민심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4월경에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교회가 문제다, 교회를 봉쇄하라 하는 이런 비난들이 점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알아서 스스로 비난받는 행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매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봉한 말씀을 풀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세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말세의 임박한 때를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목욕탕에도 가고 또 매일 헬스클럽에도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안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별로 옛날 같으면 마음속으로 거림직하고 그럴 건데 이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깨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말세의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난리와 징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할 것인데 첫 번째 임봉부터 네 번째 임봉까지 말탄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모든 난리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